조선 인조 때 홍만종이 엮은 순호지라고 하는 책에 유명한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비일학이라는 말이죠. 오비일학이라는 뜻 아시겠나요? 얘기를 하면, 뜻을 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까마귀 오자 배 이자 해갖고 오비일학,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연한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까마귀하고 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까마귀가 저쪽에 나는데 배가 이쪽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일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사게 하는 경우가 오비일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한 것처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오비일학을 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중요한 제단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오해를 사게 만든 것이죠. 어제 무죄의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무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이 단과 그리고 이 베델에 단을 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곳에 단을 쌌으니 너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베델에서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베델의 뜻에 서 거기다가 딱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단에다가 저 끝에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굳이 남유다에 가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도 여기 계시다 하면서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송아지 상은 또 어디서 있었냐면 우리가 시내산에서도 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40일 동안 늦게 내려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는 늦게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러겠죠. 그러니까 의미는 좋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좋으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모양인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잘못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뜻이나 의미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 생각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또 말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라고 하는 이 오비일학 같은, 그러니까 오해할 만한,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두 지파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은 이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정복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남겨진 요단 동편 미리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왔고, 그 남자들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10지파가 깜짝 놀랬고 비느하스와 10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무슨 일이냐, 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제는 우리가 제사나 어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 번제나 화목제나 그 어떤 제사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뿐이다, 이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 설명하는 이유죠. 같이 한번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
가시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도 위함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목적이 이런 겁니다. 이제 후일에 너희 자손들과 열 지파 자손들과 우리 지파 자손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가 될 때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는 요단 동편에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왜? 실로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실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있고 너희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말은 좋습니다. 그렇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경계가 뭐냐? 요단강이잖아요. 요단 동편과 서편을 가르는 요단강이 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요단 협곡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 레바논 위에까지 수천 킬로에 걸쳐서 이게 예전에 수억 년 전에 이게 지각 변동을 통해서 거대한 협곡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협곡은 1000m의 깊이, 800m, 그 다음에 지하 200, 마이너스 200까지 쭉 이렇게 그게 협곡이에요. 거대한 협곡이 1000km 정도 가까운 긴 거리가 생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곡이 요단 가운데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은 사실 이 협곡으로 들어가서 거대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제 사이가 좋아할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 가까울 땐 가깝지만 멀면 정말 한도 없이 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에도 그렇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요. 저희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릅니다. 서로 안 맞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찾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옆집에 살아도 되게 먼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지금까지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이제 땅을 분배받고 동서로 딱 나눠지는 순간 당장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이 두 지파 반과 열 지파 반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으면 먼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후일에 너희 지파와 우리 지파가 서로 얘기할 때 너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에 성막이 있고 너희도 요단 동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분깃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 줬느니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경계를 삼기고 이걸 증거 삼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되게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느하스와 제사장 지도자들도 합당하다 생각하고 일리 있다 생각하고 옳게 여겨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보고하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예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절 34절 보면 이 제단 이름이 예시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시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쓴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참 오비이락처럼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지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지파반은 지혜가 없었다. 그 지혜가 없었다는 건 뭐냐면 제단을 쌓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어제처럼 무지의 죄처럼 이들이 제단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왜 큰 제단 모형을 왜 쌉니까? 오해하기 딱 좋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곳에 있었던 돌멩이 각 지파 12돌을 취해서 길갈에서 쌓아놓으면서 의미가 좋잖아요. 요단강에 갈라지고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가져다 딱 12개를 놓고 후일에 말하기를 너희서 이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셔서 요단강에서 우리가 마른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로 삼으라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2돌을 딱 보면서 그 12돌이 어떤 종교적인 상징도 아니고 제사의 목적도 아니고 어떤 숭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기념물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시는구나. 제단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써야겠죠. 돌을 하나 이렇게 큼직한 거 있던지 아니면 중요한 건 무엇인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해 살 만한 제단과 똑같이 성막의 제단에 똑같은 큰 모양으로 해놨으니 오해를 살 만한 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보면 분명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은 이해하고 옳게 여기 갔다라고 성경은 쓰여졌지만 제 생각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정복하고 그리고 그들은 두 지파범 먼저 미리 달라 그래서 요단 동편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었어요. 모세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신 걸 알아요. 그런데 후일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후일에 자녀들이 혹시 얘기한다면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리 걱정을 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이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얘기한 게 아니라 오다가 지들끼리. 이게 참 웃긴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해할 만하고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서편에서 각 지파 10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들은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안 나눠줬고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알아요. 그리고 땅 분배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고 가야죠. 근데 얼마 전인데 내려가다가 그렇죠? 이 제단을 쌓으면서 오해 살 만한 일이 바로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무시하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불신하는 행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가 무지한 것도 이 오해할 만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른 게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오해하거나 잘못된 일이 많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이게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급한 기도 제목이고 반드시 응답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 아니야. 더 귀한 것,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것 있어.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의 약속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삶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거 중요하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